요엘 2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땅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광야의 풀이 무성할 것이다. 나무마다 열매를 맺고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도 저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주 너희의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너희를 변호하여 가을비를 내리셨다.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셨으니 옛날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셨다. 이제 타작 마당에는 곡식이 가득 쌓이고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마다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메뚜기 떼를 직접 본 적이 없고 그 메뚜기 떼가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요엘서는 그 메뚜기 재앙이 심판으로서 임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조금 해보자면 메뚜기가 농작물과 다른 풀들을 다 갉아먹어서 열매도 얻지 못하고 또 풀이 자라지 못해서 땅이 황폐화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금하시다면 찾아보십시오. 그러나 저는 징그러운 장면이 나올까봐 이미지를 찾아보진 못했어요. 정말 재해라고 할 만큼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지금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왜 농약을 칠까요? 애써 키운 것을 벌레들이 다 먹으니까. 하지만 요엘서에 등장하는 메뚜기 재앙은요,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그렇다.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니 남은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고요. 재정난에 시달리기도 하고 관계적인 문제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혹은 영적인 침체와 우울이 찾아와서 우리 마음을 황폐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요, 그게 우리의 책임일 때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엘서의 배경처럼 그 문제들이 과거의 내 불찰이나 게으름 혹은 범죄함과 불신앙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탓할 수도 없고 결국 모든 것이 내 탓인 끝없는 절망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회복될 것이다.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땅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땅에게 먼저 선포하십니다. 황폐해진 땅한테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이 말씀을 보니까 아직 그 땅은 황무지요. 싹이 난 것도 아니고 푸르러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요, 행하실 것이라는 미래형으로 말씀을 안 하세요. 뭐 다른 곳에서는 하시지만요, 행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떻다고요? 황무지라고요. 안 변했어요, 아직.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시는 것일까? 그냥 덕담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행하였다고 선언하시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이루실 거니까요.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고요. 하셨다고 선언해도 무방할 만큼 주님께서는 이 회복을 일으키시기로, 큰 일을 행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먼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때로 말씀이 먼저 와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고 나의 삶은 여전히 황폐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의 말씀을 먼저 주실 때가 있다고요. 큰 일을 내가 행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로 아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루신다는 큰 일은 무엇이냐? 본문 23절을 보죠.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주 너희의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너희를 변호하여 가을비를 내리셨다.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셨으니 옛날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셨다. 두 가지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
황폐해진 땅에 비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회복시키시기로 결정하셨고 또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 비로 인하여 다시 그 생명이 시작되겠죠. 그런데 오늘 더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그 앞부분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셨대요. 우리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의 황폐함이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힘든데요. 그게 다른 사람을 핑계할 수 없을 만큼 나의 과거 때문이고 내 잘못 때문이라서 우린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자연재해가 찾아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건 나고 하나님을 떠난 것도 나예요.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재앙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신대요. 우리를 고소하셔도 부족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고소하셔도 우리는 무슨 말을 못할 거예요. 왜? 그냥 일어난 재해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피해를 보셨던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신대요. 이것이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은혜입니다. 뻔히 누가 죄를 지었는지 다 아세요.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지 다 아세요. 우리도 알잖아요.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주님을 떠난 게 주님이에요? 우리예요? 그런데 그분이 여전히 우리 편에 서서 변호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황폐해진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하셔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겠대요. 그렇게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회복은 그래서 우리에게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은혜는 풍성합니다. 본문 24절을 보죠. 이제 타작마당에는 곡식이 가득 쌓이고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마다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 타작마당에 곡식이 쌓이기 시작할 거고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이 넘칠 거예요. 이게 은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늘 풍성해요. 그리고 이 풍성함은 이후에 이어지는 2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그를 믿는 모든 백성에게 부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풍성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돈이 조금 더 충분해지는 게 아니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 풍성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들만 만나겠다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도 품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진정한 풍성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참된 부요함, 참된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풍성함을 주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기억해 보세요. 그 풍성하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사셨던 인생을 보자고요. 부족함이 없으셨어요. 늘 필요를 채우셨죠. 심지어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만큼 모든 것을 부족하지 않게 퍼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무엇을 가지셨냐? 자신이 누울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풍성함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풍성함은 차원이 달라요. 주님께서는 그런데 그 차원이 다른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어려움 가운데 있나요?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황폐한 삶 같나요? 그 모든 것이 그런데 과거에 우리의 죄악과 실수로 말미암은 것이라서 더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변호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큰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과거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여전히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메뚜기 재앙을 만난 것 같은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과거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리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황무지 같은 우리의 삶에 단비와 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